밭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크고 작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모든 일 중에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이 수많은 일, 일, 내일, 농사일, 밭일, 예? 지금 농사철이라 바쁘지 않습니까? 집안일, 자녀일, 예? 내일, 네일, 여러 가지 일, 하나님의 일 등등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썩는 양식을 위한 그런 육의 일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영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보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6장 이 말씀은 우리가 직장일하죠, 가게일하죠, 사업일하죠, 내 일하죠, 네 일하죠, 하나님 일하죠. 이 많은 일 중에 우리의 생활 범사에 많은 일들 중에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는 그 뜻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 아멘.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없는 것을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다라고 아멘.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수많은 일을 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사역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우리의 사역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아니면 내 영광만 가득 찼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그 사역 속에, 일 속에 있느냐, 그것이 없으면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영생하도록 있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없는 일들은 썩을 양식을 위한 일들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또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요, BC 6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BC 600년경.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할게요. 누구예요? 아유 참. 다른 데서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내가 하박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BC 600년경에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다. 호박국이 아니에요.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아멘. 예? 남쪽 유다가 586년 BC 586년에 망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당시 유다 왕국은요 참으로 암흑시대였어요. 무슨 시대요? 암흑시대. 암흑시대. 암흑시대였어요. 그 당시에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은요, 유다의 남쪽 유다의 모습은요 아주 암흑시대였어요. 죄가 만연하고 악이 만연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이 그때 그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와김이라는 왕이에요. 여호와김. 여호와리가 아닙니다. 여호와김. 여호와김이라는 그때 그 당시에 유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죄와 악은 만연하고 부패는 막연한 그 바로 그 시대, 노아와 같은 그 시대가 바로 BC 600년 하박국이 활동했던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정말로 멸망받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가 착취가 만연하고요, 탄압하고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여호와김 왕은요, 그래서 자기 만족에 도취해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때려잡아 죽이는 자기 도취에 누가 여호와김 말이 꼬여가지고 안 나오네. 여호와김 왕이 그 당시에 그렇게 자기 도취에 빠져서 그렇게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사회는 사회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아주 엉망진창 완전히 오합지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의인들이 멸망을 받던 그 어두운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 악이 판을 치고 저 흑암의 권세가 판을 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졌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박국이에요. 왜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졌습니까? 시대가 이런데 이 시대를 왜 징벌하지 아니하고 이 사회를 왜 징벌하지 아니하고 저 악인들을 왜 그냥 놔버려 둡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질문으로 시작하는 게 하박국이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악하고 부패하고 죄가 만연한 이 사회, 이 시대, 이 악한 인간들은 왜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핵심 질문이에요. 악인들이 잘되고 죄인들이 악인들이 잘되고 죄인들이 멸시를 받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하나님의 공의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저 악을 행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게 하박국은 도대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한 것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 가운데 도대체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 안 하셔요. 아무리 기도해도 40일 작정 기도해도 21일 작정 기도해도 41일 작정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세요.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이 하박국의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박국은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은 말씀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그 깨달은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말씀이에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왜 저 악인들은 내버려두고 저 악한 시대는 내버려두고 왜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졌습니까? 왜 어찌하여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졌습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말씀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하박국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빼고 2절.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이 수년 내에 구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그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그 말씀을 깨닫고
하박국은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부흥이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 나라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부흥을 사모하자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흥을 사모하자. 부흥을 사모하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이 부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부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사역이 부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흥이라는 뜻은요, 외형적인 확장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처럼 이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영적인 의미로서요,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태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방법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 이것을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요, 미국말로 영어로 얘기하면요,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이 영어로 얘기하면 리바이벌. 이게 미국말이에요. 미국말로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리바이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말로 아니하고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하면 가야흐입니다. 가야흐.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가야흐예요. 이 가야흐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봤더니 새롭게 태어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새롭게 부활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새롭게 숨을 쉰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숨을 쉬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새롭게 부활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부흥.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숨을 쉬는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흥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부흥의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로 칼급하게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하게 사모하는 열정 없이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 변화될 수가 없고 우리의 사역이 거듭날 수가 없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급하게 사모하는 열정 없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급하게 사모하는 열정 없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흥의 사람이 되려면 갈급하게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갈급하게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셔요.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셔요. 임마누엘 부흥사협회에 한 영혼을 찾아다니면서 갈급한 심령으로 여러분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없으면 그거는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부흥회 하는 것도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거듭나는 한 영혼의 그런 거듭남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부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회장님과 우리 사무총장님은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있든 없든 사람이 있든 없든 자기가 나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또 주의 일에 갈급하고 주의 그 은혜에 갈급해서 복음 사명의 그 열정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영혼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길 원하시고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시편 42편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 시편 42편 1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갈급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은혜를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이 시편 42편 1절 말씀에 갈급함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아라그예요. 아라그. 이 아라그라는 단어의 뜻은 헐떡거린다, 울부짖는다, 조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우리는 울부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찾기 위해서 헐떡거려야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이 아라그라는 단어의 뜻이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이 헐떡거린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사슴이 막 헐떡거리는 거예요. 이 물을 찾기 위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에 우리가 헐떡거려야 되고 아멘. 조급해야 되고 아멘.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찾기 위해서 갈급해야 하고 아멘. 헐떡거려 하고 조급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이 가져다 주는 명예 권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에 헐떡거리고 세상 바라보며 헐떡거리고 세상의 물질 쫓아서 헐떡거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굶주린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헐떡거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굶주린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찾기에 우리가 조급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보니까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더욱 풍성하도록 구하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을 사모하고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아멘. 세상을 사모하고요, 세상 향락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세상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갈급해하고 헐떡거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위해서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 거룩해집니다. 아멘. 성품도 거룩해집니다. 아멘.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인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을 부흥시켜야 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부흥시켜요. 아멘. 주의 일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목말라 해야 되고 아멘. 갈급해야 되고 헐떡여야 되고 조급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아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사모하며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시고 구하십시오. 아멘. 그런 것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영적인 것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구하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헐떡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근심, 걱정, 염려,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사모하기 위해서 헐떡이지 마십시오. 아멘. 주의 일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부활되어지고 새롭게 부흥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아멘. 무슨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고요? 속사람.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속 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속 사람이 강건하다는 뜻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아멘. 부흥의 사람이 되려면 영적으로 건강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몸이 병든 사람은요, 아무리 권세 명예가 있어도 그것을 맡겨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니까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육적으로 병든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줘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음식 맛도 없고 아무런 의욕이 없어요. 육적으로 병든 사람은.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요. 몸이 병든 사람, 육적으로 병든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줘도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음식 맛도 없고 아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못 먹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임해도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따라서 부흥의 역사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흥의 사람이 되려면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육적인 일도 건강해야 일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강건해야 돼요. 아멘.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뜻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의미하는 아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뜻은 영적으로 건강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셔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까? 먹다가 죽는 인생, 울다가 죽는 인생, 실패하다가 죽는 인생, 예? 고민하다가 죽는 인생, 병들어 죽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까?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부흥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흥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아멘. 문제 해결받고 치료받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소경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 눈은 떠서 사물은 잘 보이지만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아멘. 하옵소서 라며 우리도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새롭게 변화되는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역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아멘. 무엇에 사로잡혀야 된다고요? 성령.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부흥의 사람이 되려면 아멘. 성령에 사로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에 사로잡혀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부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중에 왜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라며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깨닫고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여 주의 이름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2절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사로잡혀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다라는 뜻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인 아멘.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다라는 뜻은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세상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마세요. 세상 향락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마세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길들여지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길들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에 길들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온유와 충성과 절제에 길들여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부흥이에요. 아멘. 이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영의 생각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야 부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성령에 사로잡혀야 우리가 삶이 부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사로잡힌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성령에 사로잡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부흥될 수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습니까?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아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아멘.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질지어다. 아멘. 풀어질지어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질병은 완전하게 치유될지어다. 아멘. 치유될지어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은 오늘 이 시간 해결될지어다. 아멘. 해결될지어다. 아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죄와 사망의 법은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노니 죄와 사망의 법은 오늘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사역은 열려질지어다.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두가 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아멘. 어쩌네 저쩌네 해도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분노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토록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 쟤네들은 그렇게 악을 저지르고 나쁜 짓만 일삼는 쟤네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 믿는 나는 뭐야? 라면서 믿음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만물을 통치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아멘. 신뢰하며 나가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공의에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다 약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의 불공평함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아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아멘.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어쩌네 저쩌네 해도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절대적으로 흔들린 적이 없어요. 아멘. 인간이 인정하든 인간이 인정하지 않든 인간이 부정하든 인간이 부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주권은요 절대 흔들린 적이 없어요. 아멘. 그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 그 진리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부정해도 사람이 아무리 부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진리의 주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악인들이 잠시 세상에서 득세할지라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듯 하여도 실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잘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아멘. 그런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이 땅에 남은 삶 우리가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일 속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그 일 속에 없으면 썩을 양식을 위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수많은 일 중에 어떤 일 중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어야 영생하도록 있는 복음의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아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